몇 해 전에 한 방송에서 무리를 걷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상이 있었는데요.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긴 영상이지만 좀 짧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이 그 방송에서 보니까 무리를 걷기 위해서 무려 20년을 연구하셨습니다. 실패를 거듭하시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저렇게 자체 도구를 개발해서 무리를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도구 없이 맨발로 무리를 걷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동물들은 어떨까요? 동물 중에 무리를 걷는 동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리를 걷는다고 알려진 예수 도마뱀이 있습니다. 일명 바실리스크 도마뱀입니다.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자, 동물의 왕국에서 종종 첫 장면으로 저 동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동물은 걷는 것이 아니라 뛰는 것입니다. 이 동물도 걸어서는 무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1초에 20발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 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요. 그때 일어나는 물방울을 통해 물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균형을 잡아주는 꼬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에게는 꼬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 양서류 파충류 연구소에 심지한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사람은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걷기 위해서는 조건이 최소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꼬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초에 200발을 동시에 내디뎌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 우리 신체로서는 무리를 걷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십시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무리를 걸었습니까?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 베드로도 걷습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호수가 결코 녹록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남북 길이가 21km고요. 동서 길이가 11km가 됩니다. 면적만 160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보통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런 이상 기류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돌풍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큰 파도가 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풍이 강할 때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고요. 해우리 바람까지 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폭우를 동반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처한 상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간을 보십시다. 언제 오셨습니까? 밤 사경입니다. 로마 시기로 본다면 하루 시간을 4등분합니다. 유대인들은 3등분하지만 그래서 12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밤 사경은 항상 해질 때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였습니다. 하지만 22절, 24절에 보십시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한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저물 때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통 해질 때 오후 6시경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갈릴리 호수를 해질 때 6시에 출발했는데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여전히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시간의 간격이 있었다? 적어도 10시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게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도 덜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갈릴리 호수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한 바람이 불었고 역방향을 통해서 또 파도가 일으면서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사니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고문을 당하다, 재앙을 입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거센 풍랑과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오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힘겹게란 말 역시 동일한 단어, 고문을 당하다, 재앙을 입다, 이런 단어가 똑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시지 않으면 배가 전복될 정도로 풍랑이 매우 거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 배가 침몰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까? 배 밖에 있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그래도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합니다. 더구나 이 배는 지금 구명조끼 안전장치가 아예 없었습니다. 어떤 장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28절에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어떤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무리를 걷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눈에 이것이 얼마나 무모하게 보입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베드로의 사고 구조가 너무 독특하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 배에 있었다면 베드로처럼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너 미쳤냐고 말리지 않겠습니까? 폭풍이 몰아치는 바닷속으로 안전장비 없이 어떻게 걸어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 우리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같이 가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때도 갈릴리 호수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 갔는데 그날따라 밤에 비가 좀 내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기후가 바뀌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었고요. 파도가 높아서 배가 못 들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배가 못 든다 그러니까 다들 마음이 어렵죠.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다렸는데 다행히 비가 멈추고 바람이 잦아져서 배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를 탔는데 역시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좀 있다 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요. 파도도 제법 높았습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우리 팀이 배 타러 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를 탔을 때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국기 개항을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자, 그나마 바람이 잦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탄 배는 이것과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탄 것만 해도 저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배를 탔을 때 사람들이 다 이 풍랑을 맞으면서 참 많은 느낌을 갖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한 지체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평소에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을 보면서 참 베드로 믿음 없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결 치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처럼 발을 담글 엄두가 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발끝 하나 조금도 내디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큰 풍랑과 비교되지 않는 작은 풍랑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행동이 정말 믿음의 큰 행보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교만함에 대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날 느낀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탄 배는 큰 배였습니다. 구명조끼도 다 입고 착용하고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이 탄 배는 지붕도 없습니다. 단층 배입니다. 노젓는 배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배는 얼마나 더 심하게 흔들렸겠습니까? 당시 배가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10시간 동안이나 바다 가운데 갇혀 있었다는 것만 봐도 당시 비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역풍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부 출신들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무섭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보호 장비 하나 없이 물속에 뛰어든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미친 짓이자 자살 행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무모한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자,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29절에 보십시오. 걸어와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베드로의 도전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 모험을 감행해 보라 이렇게 격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신도 같은 모습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웅크려 앉아 있는 것보다 실패할지라도 그래도 시도하는 것이 낫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뚫고 그분께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베드로의 그런 믿음의 생각을 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꺼이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풍랑이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 초청 국내 성지순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교회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조만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기회가 있겠지만 현재 우리 형편으로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에서까지 재정 문제를 가지고 깊이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우리가 내린 결론은 목사님 믿음으로 이 사역 감당하십시다 였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성지순례 때 1년 예산의 10분의 1이 한 번에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회비를 일체 걷지 않습니다. 성도사님들에게도 한 푼의 회비를 걷지 않고 함께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체 한 푼의 회비를 걷지 않습니다. 오직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기도와 그리고 후원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헌금을 좀 특별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무명으로 헌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항상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또 생각지 않게 외부에서도 헌금을 좀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그 비용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 예산으로 감당했는데 현재로서는 이 큰 액수를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은혜로 인도해 오셨고 오늘까지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으로 시작한 교회가 이렇게 교회 건물도 생기고 사택도 생기고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오셨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것이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다. 재정 비용 따지지 말고 한번 믿음으로 감행해보자. 그래서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바로 그런 도전하는 믿음, 비록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에게 오라 해보라 기꺼이 찬성표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또한 이런 말도 안 되는 도전을 기꺼이 받아주신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28절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되게 중요한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자, 영어에서는 가정법이라는 용법이 있습니다. 그 가정법은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거나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런 조건을 이야기할 때 가정법을 쓰곤 합니다. 나에게 날개가 있었더라면 너에게 날아갔을 텐데 날개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현재 일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소원을 담아서 하는 용법이 가정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에서 없는 용법이 헬라어에서는 있습니다. 헬라어의 가정법이 있지만 이 가정법은 영어와 다른 가정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말은 가정법이긴 하지만 또 다른 가정법입니다. 헬라어의 가정법 중에는 현재 사실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나타낼 때도 이 가정법이 쓰여집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할까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은 영어로 표현한다면 주님이신지 아닌지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헬라어로 따진다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단어는 진정 주님이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표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용법이 여기 쓰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한 것입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당신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오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무리를 돕고자 했음을 잘 말해 줍니다. 즉 베드로의 행동은 순간적인 흥분, 감정에 사로잡혀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믿음에서 출발했고 믿음의 결과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바탕 속에서는 이 믿음, 주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이 모험을 감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전에 예수님께 어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명령해 주십사 요청합니다. 이것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리를 걷겠습니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아프리카 가봉에서 실제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가봉 리브리빌의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프랑크 카벨이라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역자가 갑자기 성도들에게 내가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가봉에 있는 코모강으로 성도를 다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강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무리를 걸었을까요? 빠졌을까요? 빠졌어요. 그러더니 계속 걸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곧 무리로 부상할 거다. 계속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익사했습니다. 가봉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지만 가봉의 그 사역자는 지가 가다가 빠져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과 순종 위에서 시작될 때 참 믿음이지. 자기 생각에서 시작되면 그것은 맹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말씀이나 순종 없이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세우게 되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장한 맹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먼저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무리를 걷는 도전을 언제 합니까? 29절에 보십시오. 자신이 정한 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그 이후에 말씀을 듣고 나서 이 행동을 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었기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배 안에 있었을 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잘해야 밧줄, 배 안에 붙잡을 수 있는 뭐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배에서 내렸을 때는, 그리고 물 위에 뛰어들었을 때는 그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보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폭풍 치는 바닷속에서 그가 다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보고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습니까? 뭔가 내 삶에도 역전이 일어나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내 삶에, 또 내 삶의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불가능한 상이 내 앞에 펼쳐졌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바로 그때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만일 그가 물에 빠질 것을 염려했다면 물에 뛰어들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었고, 아니 그럼 100%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도 그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빠질 것을 두려워했다면 결코 예수님께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지 못했던 무리를 걷는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베드로가 무리를 얼마나 걸었을까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에 들어가자마자 한두 걸음 걷다가 빠졌다. 아니면 좀 어느 정도 가다가 빠졌다. 아니면 예수님께 거의 다 와서 빠졌다. 자, 31절에 보십시다. 물에 빠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뭐를 얘기할까요?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다 와서 됐네 하다가 보고 빠져버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걸어간 만큼 그걸로 끝났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32절에 보십시오. 걸어간 만큼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다시 걸어서 배에 올랐습니다. 짧게 걸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와 예수님의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는 상당히 마른 걸음을 걸어서 예수님께 갔고 잠깐 빠졌지만 다시 예수님과 손을 잡고 무리를 걸어서 배 위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사진도 그림도 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많은 화가들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보다는 물에 빠진 그림들을 주로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겠다고 했을 때 그 행동이 지나쳤거나 잘못되었다면 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오히려 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행동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오직 베드로만큼은 그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붙잡고 폭풍을 뚫고 나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 중심, 그 마음이 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격려하신 겁니다. 오라 오라 오라. 왜 우리 삶에 기적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 못하시겠습니까? 우린 너무나 생각이 많습니다. 너무 우리가 똑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교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사업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사업에 복을 주십시오. 인생 역정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뒤로 물러서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제일 먼저 주님을 봅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폭풍 바라보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속에서도 베드로는 주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30절에 보십시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보통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물에 푹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푹 빠지게 돼 있습니다. 안 해보셨나요?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냥 푹 빠지게 돼 있습니다. 다이빙 해보시면 어떻게 빠지나요? 들어갔다가 한참을 헤어나와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스쿠버 다이빙 해봤지만 푹 들어가게 되면 푹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물 먹은 적도 있었어요. 한 번에 빠져. 자, 그런데 지금 갈릴리 호수는 잔잔한 것도 아니라 폭풍이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근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습니까? 빠져가는지라. 자, 슬로우 비디오를 보듯이 빠져들어갑니다.
원어 성경에도 한 번에 푹 빠진 것이 아니라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 무리를 걷는 것도 신기한데 빠질 때에도 놀라운 경험을 지금 베드로는 다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언제 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인생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베드로처럼 먼저 우리의 삶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 넌 이게 문제야. 왜 마지막에 의심했냐? 너 물 좀 더 먹어라. 넣었다 뺐다.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꾸중하시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를 건져냈습니다. 원어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 베드로를 크게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움을 표현한 의미로 이 말이 전달되어집니다. 왜 의심했니? 다 와놓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줬다는 것은 베드로의 이런 무모한 도전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친근한 마음을 가지셨고 그의 행동을 어여삐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황 집사님께서 예배 때 무리를 걷는 자 이 찬양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우리 성가대에서 이 찬양으로 특송을 했었습니다. 저는 찬양할 때 종종 묵상을 좀 합니다. 그 가사를 되새기면서 이 저자가 왜 이런 가사를 썼을까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날도 이 찬양을 부르다가 베드로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잠깐 나와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베드로 가지고 설교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번 가사 볼까요? 무리를 걷는 자. 저는 이 가사 정말 잘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물에 빠진 것을 지금 쓴 가사가 아니라 그가 걸은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대로 쓴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사실 두려움은 있었겠지. 하지만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또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기꺼이 들어가서 예수님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면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됩니다. 내 인생의 큰 깊은 바다와 풍랑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반석처럼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친 파도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사건이 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폭풍 속에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또한 잠시 물에 빠지긴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그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특별한 산책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책은 야외에서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 무리를 걸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무리를 걸었던 사람, 그것도 폭풍 속에서 무리를 거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두 번 다시 없을 것입니다. 오직 베드로만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그 특권이 왜 주어졌습니까? 폭풍 속에서도
걸을 수 있다는 믿음,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제가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거는 그날 날짜까지 기록해 놓고 일기까지 쓰면서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흥분이 돼서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외칠 겁니다. 난 예수님과 손잡고 무리를 걸었다. 그것도 폭풍 치는 바닷속에서 거센 풍랑을 뚫고 예수님과 함께 단둘이 산책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고요. 사나운 파도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어떤 결단,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 주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가만히 주저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기를 원할까요? 오히려 베드로를 향해 오라가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귀를 기울이면서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그 폭풍을 뚫고 나아가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라 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사는 게 힘들어도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하는 일이 안 풀려도 낙심하지 말고, 아무리 몸이 아프고 그리고 힘든 상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와 신앙과 멀어지지 말고, 기도와 말씀을 멈추지 말고, 오히려 30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소리질러 외치면 어떻겠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나운 파도가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좌절하며 오히려 교회와 신앙과 멀어지고 기도와 말씀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힘들어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도전장을 던지고 폭풍을 뚫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문제, 또 삶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넘어서 역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더 교회를 찾게 하시고 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바로 그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